2월 22일부터 시편 139편을 가지고 4주 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로 잃어버린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나요? 나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망한 것 같아. 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은 일이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사는데 익숙하죠. 키스 밀러라는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아마 동네 선술집이야말로 스탠드바를 말해요. 선술집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고 싶어하는 교제의 가장 훌륭한 모조품일 것이다. 선술집은 은혜 대신 술을, 현실보다는 도피를 내놓는 모조품이지만 그곳의 교제는 관대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포용적이고 충격을 받지 않으며 민주적이다. 술집이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서로 알고 알리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 망했어.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난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탠드바에 가서 바텐더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스탠드바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술 때문이 아니라 난 망했어. 라고 말해도 되는, 그래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 안전함 때문이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전에 한 청년이 예전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힘들었는데 도리어 지금 교회에 와서는 멤버들과 진솔하게 회의감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다 보니까 도리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난 이제 지긋지긋해. 저는 교회 건강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알맹이는 없고 세속적이기만 한 대화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계해요. 동시에 무엇이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회의감과 실제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그냥 겉도는 적당한 이야기만 나누다가 돌아가는 것도 경계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결국 복음은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안이 바뀌지 않아요. 안이 바뀌려면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을 벗고 실제 얼굴, 그 실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그는 직업이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근데 그 세리들을 여러 두고 거느리는 최고 치프 치프 텍스 콜렉터. 그래서 세리들의 장, 세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많은 세리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매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죠. 근데 그는 누구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켠이 답답했어요. 갈급했습니다. 물론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자수성가했으면 그냥 따르는 결과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생각하면서 고립을 자초하던 그는 철면피를 쓰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러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그가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을 듣자 그를 한번 보러 나가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섭니다. 군중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저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다 안 되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갑자기?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잠깐 머물러야겠다.
아니, 내 이름 어떻게 하시지? 삭개오는 그날 가면을 벗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180도로 바꿉니다. 과도하게 징수했던 것들을 다 돌려주고 이후에는 합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착한 세리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저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근데 그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죄인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런 죄인들. 마치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 있지? 야,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와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눈빛이에요. 그게 불편해서 그들은 더욱 피해 다닙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갈릴리에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요.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가까이 나오세요. 가까이. 근데 그냥 가까이 물리러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워졌어요. 친근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역시나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수군거렸다는 말은요. 들리도록 말하다. 그냥 조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들리도록 불평하다. 기분 나쁘게도 다 들렸어요. 근데 그런 감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 영접했다는 건 다정히 맞이했다는 겁니다. VIP를 대하는 거죠. 그들 곁에 있으면 자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누구나 와도 좋다. 라는 건데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림이지만 그분의 반응은 다정히 맞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실 지긋지긋했습니다. 라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는요. 이런 상황 속에 등장했는데요. 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So,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죄인들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서로 가면을 쓰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나와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첫 번째 비유인데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100마리를 관리했어요, 당시에. 근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 정도 로스는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아서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거죠.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경우가 있고 안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영암교회를 2014년도인가요? 사임을 했을 때 제가 당시 저희 같이 있었던 집사님 두 분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검정색 가죽 장갑이에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검정색 가죽 장갑을
가지고 제주도에 그 겨울에 놀러 갔다가 눈이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눈이 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도깨비돌을 한번 갔어요. 도깨비돌을 가가지고 전 그때 도깨비돌을 처음 가봐가지고 동전이 진짜 굴러가? 막 궁금한 거죠. 깡통이 굴러가? 궁금한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여기 일행들 저쪽 계시고 저 놀다가 뭐 잘 안 되네 이러고 이제 어, 나왔는데 숙소에 딱 도착하니까 장갑이 없는 거예요. 한 짝이. 근데 그 도깨비도로 그 한라산 도깨비도로까지 중간에 그게 어딘지도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눈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잠깐만 좀 나갔다 올게요. 차를 몰고 거기 갔습니다. 한참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찾았어요. 장갑을. 근데 이미 차가 여러 번 지나가고 장갑이 여러 번 깔렸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왜 찾았을까요? 그 장갑이 엄청 비싸서 뭐 더블RL 뭐 이런 건 아닐 텐데. 근데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 저에게 선물한 거기 때문에 전 그걸 찾으러 갔던 거예요. 제 영암교회의 추억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 장갑을 찾아러 갔고 지금도 착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예요. 여인의 비유. 한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남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여자들한테 10개의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드라크마와 꾸러미로 된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야지. 찾아야죠. 그래서 막 찾아요. 등불을 들고 살펴보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서 가구 밑을 살펴봅니다. 결국 찾아내요. 그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찾았어. 그이가 준 것을 찾았어. 그럼 어차피 동전은 집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쓸어가면 찾죠? 이 동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차가운 동전처럼 아무런 의지가 없을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전혀 없고 나는 신도 안 믿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차가운 마음일 때가 있어요. 동전처럼. 근데요. 어느 날 보면 또 교회를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재개합니다. 하나님의 빗자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가족이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어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빗자루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까지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당겨받아서 집을 나갔고 탕진해서 망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놈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같은 주제는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죠?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죠? 왜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틈만 나면 다짐한 게 무너지죠? 왜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모두가 아는데 늘 좋지 않은 뉴스가 가득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까요?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방황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렵고 외롭고 삶의 허물을 느끼는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ost.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들 중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자라난 아이들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사람이 되게 많았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막 놀고 있는데 보니까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요만했을 텐데 하민이 봐서 어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펑펑 울었어요. 서울랜드였는데 펑펑 울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나중에 볼이 빨개지라 울고 있다 보니까 한 여성 직원이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 무슨 일이야?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 방송하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몇 학년 김병환 초등학생 누구 어머니는 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음을 인정해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 빨리 찾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빨리 찾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동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둘입니다. 한 명은 재산을 일찍 상속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또 하나는 함께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 왜 둘 다 잃어버리냐고 하냐면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돈. 아버지가 가진 힘. 둘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일로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밖에서 나가다 일하고 들어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냐. 종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 나 없이 왜? 둘째가 들어왔거든요. 집을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는 거죠. 너 왜 화가 나니? 저 없이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저 둘째를 왜 받아주셨습니까? 저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저는 청년 시절 한 GBS 리더에게 누나에게 이런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병환아, 너는 첫째 아들 같니? 둘째 아들 같니? 그때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느 쪽인가? 제가 고민을 한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당시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나라도.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나 없는 자리에서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벌인다니 이 밖에서 깔깔거리는 소리 들으면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빈정상에서. 뭘 잘했어야지. 아니 나랑 의논했어야지. 아니 내 생각을 물어보셨어야지. 나도 집에 없는데 이 집에서 아버지 집을 이을 사람이 난데 어떻게 이런 결정하냐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집 밖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니?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첫째 아들이 얼마나 둘째 아들 뒷담화를 했을까요? 동생 뒷담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못된 녀석. 그런 녀석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킬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거예요. 저를 믿으시죠? 그러면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봉사도 하고 앞장서서 하고 굳은 일 다 했을 거예요. 왜 난 좋은 아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일로 드러난 게 뭡니까? 정작 아버지가 가장 바라고 기뻐하는 일을 조금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죠? 동생이 돌아오는 일. 얘야, 네가 평소에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내 곁에 있겠다고 했지? 아버지를 위한 일은 너도 기뻐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지금 네가 기뻐하고 있어야 되지 않니? 교회 안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흔히 보기 힘든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낯설어하고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고 은근히 저평가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온 기준에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을 아래로 깔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 섬기는 나를 사랑했던 거죠. 난 위대해. 나만큼 한 사람 있어? 교회에서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죠. 또 하나는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큼이나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율을 보면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율을 보면 울타리 밖에 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율을 보면 집 안에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세 개의 비유는 서로 다른 비유와 세 가지가 아니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합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양 한 마리와 한 개의 드라크마는 가격이 같았어요. 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죠. 동일한 값어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형과 저를 다르게 대하셨다고 느껴요. 제가 좀 더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깨닫고 나와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형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릴 때. 현재도 저에게는 공교롭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첫째 아들이 조금 더 저와 성격이 잘 맞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제 엄마를 닮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아빠가 형과 자기를 다르게 대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아이들 없이 한 가게에서 인형을 샀습니다. 두 아이의 인형을 같이 샀어요. 제겐 두 아들이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알아가고 사랑할 뿐 사랑은 동일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동일한 존재고 두 아들이 다른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이 비유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죠. 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너는 어떻게 속이 이렇게 베베꼬였냐? 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그런 식으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식탁에 앉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에게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니? 나는 첫째인 너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이 있단다. 둘째를 어떻게 다시 받아주고 기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니? 나는 너 역시 어떤 모습이어도 다시 받아주고 기뻐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자녀는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가면을 벗게 됩니다. 저를 만난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저는 꽤나 저의 과거와 저의 오늘의 내면의 제 문제를 투명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꽤나. 저의 컴플렉스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추고 힘 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것의 공통점이 뭔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누지? 언제부터 나누기 시작했지? 첫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분 앞에서 정리된 것들이에요. 보니까. 둘째는 제 약함은 더 이상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제 약함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나를 만지셔서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뭐 저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 약함을 막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약함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심지어 선함 속에서도 저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저는 꽤나 목사의 역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꽤나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한데, 어, 사무엘은 왜 나한테 40분이나 통화를 하는 거야? 아, 빨리 끝놓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있어요.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왜 또 전화했어? 우리 성화는 왜 전화한 거야? 왜? 이럴 때 있어요.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 얘기 좀 할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 오늘도 상담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왜 그렇죠? 그 선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남들한테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목사가 아닌 척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선행의 100%는 순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선함 속에서도 제 명예와 제 실리를 챙깁니다. 저는 선할 때조차 악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들키면 목사를 못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저는 선을 행할 때조차 악해요. 저는 그것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일을 즐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더욱 복음 앞에 서본 경험들이 삶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가면을 벗게 되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한 가지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둘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가면을 써요. 아버지인데 가면을 써요. 날 가려요. 숨겨요. 꾸며요. 내가 당신 앞에 대우받을 만한 이유라는 가면을 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당시를 보면요. 그는 사실 빈털털이었어요. 모든 걸 탕진했죠. 그가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생활이 돼지보다 못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돼지를 키우는 품꾼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다르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아버지께 가서 내가 품꾼이 되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테니까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잘할 테니까 고용시켜 주십시오. 첫째 아들 역시 논리는 같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내 몫을 주셔야 되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심리를 제 과거의 삶에서 비춰볼 때 발견되는 점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 저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제가 실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봤어요. 이력서를 조금 더 과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면접 볼 때 좀 더 내가 성실함을 막 어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성실한데. 또한 저는 일을 하면서도 저는 성실하게 우리 가족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일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계약했던 것보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제가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급을 올려주지 않을까 왠지 그런 기대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왠지 이번 달에 보너스를 주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아서 2시간, 3시간 더 일했는데 매일 그 집에 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들처럼 여겨주지 않을까? 돈을 주세요.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고 돈을 주세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분노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돈 받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계약주와 고용주와 알바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베베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잘해줘야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이고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지금까지 지킨 이유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를 고용주로 바꿔놨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가면을 쓰고 아버지를 대한 거죠. 저는 이런 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 앞에서는 자신의 삶은 상품이 돼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써야 되죠. 잘 보여야 되니까.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을 때, 새로운 모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실제보다 더 괜찮은 존재로 어필되기를 바라고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의 실체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둘째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는 젖을 먹어야 됐고 돌봄을 받아야 됐고 교육을 받아봐야 됐어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와 햇빛과 그 모든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원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자신이 원래 이 정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도 알고 우리도 알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원래는 도망친 알바가 그 사장에게 할 말을 준비해서 간 말이었어요. 까먹지 않게 위해서 되뇌이면서 갔을 겁니다. 저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노력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지평선 넘어오는 이 아이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키스를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가 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내가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도망친 나를 어떻게든 찾아내시지 않으셨을까? 왜 아무도 분해서 나를 안 찾아왔지? 나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도망친 건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왜 집에 있지? 날 안 사랑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두 가지 점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그 다음 보인 반응이죠. 15장 20절 시작. 아이고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가 뭘 의미할까요? 항상 그 아들이 올 길목을 주시하고 싶다는.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울컥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입을 맞춘 순간은 그 자녀가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반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신발을 가지고 와라. 품꾼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야, 네가 얼마를 썼냐? 얼마를 남겼냐? 왜 그랬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했는지 아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지껏 모았던 모든 것은 너를 주기 위해서 모았던 거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아깝지 않다. 나는 네가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그 행동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더 이상 품꾼이 아닌 진짜 아들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리더반, 우리 회장단과 리더들과 함께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바다가 예뻤죠? 그죠, 혜민아? 네, 둘째 날 낮에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강릉 해변에 딱 서서 바다를 보고 있다가 승호한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승호야, 저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니? 저는 말씀 준비하고 있던 설교 준비하고 있던 생각나서 승호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승호야,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 나니? 바다요? 저 엄청 일렁이는 파도는 수천 년 전부터 저기서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근데 승호야, 나는 저 파도가 되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파도가 계속 치는데 밀려오는데 해변의 어떤 부분 이상을 넘어오지 않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아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찾고 있다.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선 이상까지는 넘어오지 않죠. 그건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사랑은 폭력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에 설득돼서 마음을 열 때까지.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찾아가서 강요했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돈만 챙겨줬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찾아다님이 느꼈어요. 아버지는 찾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진짜 아들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고 기다리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지? 왜 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시지 않지? 내가 이런 상태인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고 차가운 동전 같고 그렇게 나는 먼지 쌓이고 있는 가구 밑에 있는 동전 같은데 왜 날 안 찾으시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체하고 기다리신다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제가 잃어버린 아들임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고아와 같이 살아왔던 이유, 불안하고 겁나고 그래서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열등감으로 싸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내가 힘이 있는 척, 내가 능력 있는 척, 세상에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꾸며내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오랜 거래 관계를 청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정말 되십니까? 정말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셨습니까? 주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는 아들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아들의 그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만 하겠습니다.